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보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장은 계시록 6장은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흰말, 붉은말, 또 청황색말, 검은말, 청황색말, 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재림하기 직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태양은 검은 빛으로 변화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데, 자, 그래서 6장은 이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7장은 이 종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별히 그 환난으로부터 이겨내는 두 백성에 대해서 7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린 양이 하늘로부터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에 숨었죠. 어린 양의 그 진노하시는 얼굴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문구가 기억이 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 이 질문 속에서 7장은 두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 땅에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우리 성도들이 통과하는데 그 환난 중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환난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텐데,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는데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성도로, 전투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에 이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이 성도들을 오늘 7장의 전반부에 보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9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 보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천상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미 환난을 통과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런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성도들에게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했어요. 다 인을 친 하나님의 소유됨, 또 이 환난 날에 보호받고 이기도록 하는 이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인침을 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친 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7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만 4천 명.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14만 4천 명이 이단들이 잘 써먹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니까 뭐 흰무리가 더 있다 해가지고 더 많은 숫자가 있고, 진짜 14만 4천 명은 아직은 안 됐다라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친구들이 다 14만 4천 명 자기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정말 이렇게 얼토당토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예. 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14만 4천 명 자기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해석의 논점,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명.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두 부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4대 6 정도로, 7대 3 정도로, 4대 6 정도로 이것이 14만 4천 명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주이시, 유대인들의 이 문화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특별히 이 본문이 유대인들의 선교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교회 공동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와 보셔야만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인지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선교, 그러니까 이 말씀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종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14만 4천 명이 교회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 예. 이런 하나님께서 종말이 돼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인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14만 4천 명이 각 지파 중에 이렇게 뽑히게 되어서 환난 날에 마지막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을 성경을 볼 때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9절에 있는 셀 수 없는 이 무리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마지막 환난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환난을 통과하는,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에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 부분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로마서까지 신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세계로 흩어진 지 19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어요. 19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시트를 보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특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모아서 데리고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 종말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된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거기 또 아래 보십시오.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랑을 베풀지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보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이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이 시대의 중심부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심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고난당한 백성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당했지만 이 사람은 1900년 동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참혹한 전쟁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뽑아서 이 환란의 시기에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 구별했을 때 목표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자 되심을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증인으로.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벌써 눈 감으시면 되는데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이 다 나오죠. 다 이렇게 땅끝에서 오게 하는데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밑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3장을 43장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말세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그 복음이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다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수가 다 차면 어떻게 한대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를 포기했나요? 안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 이게 폐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선교 회복,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구약에 절절히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낮에는 시작.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해가 달과 별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한 적 없으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데 제가 그랬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황폐해져서 온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19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예루살렘 땅에 다시 재건이 됩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인 나라가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19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967년 6월에 1967년에 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6.1 전쟁, 이 6.1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이 안 되는 유대인하고 10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말이 되면 뭐가 회복된다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19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장입니다. 그 종말의 장 때 우리가 배웠던 전쟁, 기근, 하늘에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여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니라. 인자가 오면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졌구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무화과 나무가 새롭게 가지를 내고 이런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종말이 다가왔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 땅 예루살렘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매일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 환난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2018년, 2017년에 약 2년에서 3년 이스라엘의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대학에서 원4 이스라엘이라는 대학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담은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이 기록은 2018년 기록입니다. 8,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보고 이방인들도 봤다라는 것이죠. 19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그 숫자보다 2018년까지 최근에 19년 동안 예수를 믿는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1980년도에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200명이 살았습니다. 1989년에. 그런데 10년 후 1999년도에 30개 교회, 1980년도에 200명 성도가 1989년에 30개 교회였는데 10년 후에 1999년에 81개 교회로 늘어났고요. 2018년, 약 20년 후에 2018년, 우리는 지금 2002년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금 300개가 넘는, 지금 훨씬 더 많겠죠. 그런 이스라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도 수만 해도 3만에서 6만 명 정도까지 되는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 원4 이스라엘 대학의 총장님이신 그분이 한 말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1350만 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미 700만 명, 이게 2018년도 기록이에요. 지금 더 많겠죠?
700만 명 정도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과반수가 넘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0년 동안 잊혀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땅에 믿는 유대인들이 세워지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기도하고 있는 니키킹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부인 되시는 제인 사모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잠이 너무 오시면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집에서 토요일날 꼭 잠을 많이 주무시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 봤던 이 7장을 본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한 4대 6, 7대 3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주장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죠. 지금 이스라엘 선교가 구약서부터 쭉 신약으로 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이 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회자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그런데 이 텍스트 자체,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신학교 그 대학원 수준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교를 듣는다는 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종말에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귀한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나갈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1페이지 맨 아래쪽 첫 번째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31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31장 7절에 보면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7절에 남은 자는 종말의 때에 다시 모이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에서부터 51년 3년 동안 이 70만 명의 유대인들이, 70만 명, 지금은 뭐 700만 명이 이렇게 됐지만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했는데, 그 중에 반절, 35만 명, 반절의 이상의 사람들이 아랍 국가들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은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잉태한 여인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무자비하게 쫓겨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나라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어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19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 구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특히 아랍 국가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품었습니다. 불평합니다.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꼭 일찍 오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정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곳에 한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힘입니다. 찬양이 힘.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찬양하며 말하라 그랬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뒷장을 넘겨봅시다. 2페이지에 넘으면 둘째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이방인들이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러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누가 떠나는 줄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막에도 길을 내고 강에도 다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 첫 번째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들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모시고 이들을 돌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3개국에 걸쳐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다니엘이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파수꾼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말의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구원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여기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여기 파수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로 비서에 해당합니다. 비서가 사장님께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장님, 월요일날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도 비서처럼, 파수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에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도록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아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1 전쟁이 있었지만 100만 명대 10억.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도 망하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본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땅에 오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모든 구약에 보면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도 두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그룹이 있지만, 한 그룹은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 예수님이 왕이 돼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와 보셔야만 되는 사실이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1900년 동안 고생한 그 고난, 당신들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다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무거웠던 부역의, 노역의 그 죄 때문에 그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 상처들 하나님이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오 예루살렘아, 시작.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백성 중에 한 족속들입니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위로하라고요? 먼저 된 우리 성도들이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비하고 준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육체에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누가 외쳐야 한다고요? 우리가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령이 준비되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선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권사님들 평생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너무나도 많이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적지만 아주 놀랐습니다. 왠지 아세요? 7년 전, 6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했던 구자경 선교사님과 박지혜 선교사 두 부부가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 때 우리 김재련 집사님, 윤영이보다도 먼저 오신 분이, 먼저 와서 기도했던 친구가 김재련 집사님의 큰아들입니다. 그 큰아들도 반드시 우리 교회에 돌아와야 돼요. 지금 지방에 있지만. 그래서 그 구자경 선교사님하고 그 큰아들 이름이 의경 형제하고 3-4명이 모아서, 그리고 우리 김지한 권사님이랑 토요일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서 기도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이 모든 것들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먼저 보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 이스라엘 선교를 향한 부스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우리 박지원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캐나다, 그쪽에서 함께 오셨던 유은혜 권사님, 장기복 집사님 다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종말의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합시다. 입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210장 찬양,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 210장 찬양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더 오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죄를 세웠다 반석에서 세운 경 우리 박수 치면서 늘 자가 되거라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래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 흘러가 목마를 자르거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너 주의 자녀 얻을 복은 영원 무궁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며 또 우리 구자경 박지혜 선교사님 사역들을 축복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0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과 눈물을 흘렸던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700만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들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원수들의 계교들 어둠의 영들이 그 땅에서 더 떠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구자경 선교사님 박지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권능
권능과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생소했던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예루살렘 땅에 평안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자경 선교사님, 박지혜 선교사님 이를 위해 수고하오니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